2023년 11월 19일 제2784호 연중 제33주일입니다. 연중 제33주일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평신도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지막 주일 이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세상의 가난한 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교회가 지내는 기념일의 의미일 겁니다. 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이날 우리의 한 해는 어떠했는지 세상의 사람들보다 한 달여 먼저 연말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년은 우리가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왠지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사람이 손을 펼치고 있고 동전들이 그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동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단지 우리나라의 가치로 보면 단 1,000원도 되지 않는 돈들입니다. 영국 주화로 보입니다만 이 돈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돈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 그 양의 숫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작은 단위도 사람의 생명에 더욱 가깝게 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이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한 노력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한 그 반대의 시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극단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배고프지 않고 가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유일한 비밀을 압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스스로가 회피함으로써 비밀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 시간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 대건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성한 안드레아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함께 느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의 탤런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탤런트라는 말은 무게가 나가는 값진 돈을 뜻합니다. 이 탤런트를 서로 나눔으로써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며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탤런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시간의 선물입니다. 복음에서 5탤런트로 5탤런트를 더 벌고 2탤런트로 2탤런트를 더 벌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은총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모두 다른 이들에게 잘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총의 장사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구원의 도구, 당신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한 탤런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6,000배나 되는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복음에서 한 탤런트를 받은 종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은총은 흘러서 고달픈 이들을 달래주고 허기진 이들은 채워주고 쓰러진 이들은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이들은 살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 썩고 있었음에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랑을 묻어두지 말고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자신의 삶과 사회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각자 받은 재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탤런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받은 탤런트 곧 사랑의 능력을 키워서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느님의 것이라면 우리 삶은 더욱 정성스러워집니다. 정성을 다하는 이에게 맡겨진 재산은 더욱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맡기고 떠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마치 밤 도둑처럼 오겠지만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성대한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맡겨진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돈을 맡겨주시기도, 또 어떤 때는 오늘 복음처럼 능력에 따라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유에서 동일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거나 혹은 같이 받거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의 것이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마땅한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탤런트 혹은 미나로 표현되는 이 가치들은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할 능력에 대한 인정을 뜻하지요. 그러나 모든 복음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마지막 그 하나의 가치를 땅에 묻어둔 종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주인에게 돌려주는 받은 몫에 대한 가치를 그 종은 그 주인의 완고함 또 탐욕스러움 혹은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의 의미는 그것에 따라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지요. 그러나 나에게 맡기셨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의 즐거움을 통해 모든 이에게 주인처럼 행동하는 종이 곧 그 몫을 다시 주인에게 기쁘게 돌려드리고 또한 주인은 더 큰 일을 그 종에게 맡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무를 다했다 혹은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 그 안에는 종이 그 주인에 대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느님, 그분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늘 기도와 삶에 있어서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을 무서워하거나 그분의 심판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 그것에 흔들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와 주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주인이 한 몫을 기쁘게 스스로가 느끼며 살아가는 종은 분명히 다른 몫입니다.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은 주인의 것이자 주인이 우리에게 믿고 맡긴 또한 그 주인을 닮은 종의 능력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예피입니다. 돌봄의 문화는 무관심, 낭비, 그리고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과 함께 그림을 주신 분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이십니다. 이 글 바로 옆에 노란 우산을 쓴 또 노란 우위를 입은 한 소녀가 꽃책에 이 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돌봄의 문화는 무관심, 낭비, 그리고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나 싸움이 아닌 무관심이라는 말들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돌봄의 문화, 결국 우리가 말하는 돌봄이란 그와 나의 가치를 하느님 앞에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것에 기쁨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뜻하겠지요. 돌봄의 문화는 그래서 우리의 이 차이가 자신의 노력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연한 듯
그 차이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즐거워하는 이에게는 정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돌봄의 문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하고 함께 평화롭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미리 앞당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혹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낭비, 이 극단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것, 그건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노력임을 하느님 안에서 신자들은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이번 주 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성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모여자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박종민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1월 19일 주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순서 있습니다. 이날 바이올리니스트이신 임홍균님 나오셔서 말씀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빈 아나가 틈틈이 만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 6번째 순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연출과 진행에 이예빈 로사 빈 아나운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내용은 바로 사람 사는 이야기 6번째 순서로 부산교구의 선택주말 대표 봉사자로 계시는 손주희 레지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젊은이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느님의 말씀, 언제나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다가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느님의 은총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요약뿐입니다.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라는 토비서의 말씀과 함께입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증언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토빗이 자선을 베푼 다음에 눈이 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선행을 하는데 벌이 따르다니 이 무슨 운명의 아이러니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지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시련의 시기에 토빗은 자신의 가난을 발견하고는 가난한 다른 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가난을 직접 느꼈기에 실제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라는 토빗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여 봅시다. 모든 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피부색도 사회계층도 출신도 무관합니다. 나 자신이 가난할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안녕을 지키려는 무관심과 빤한 핑계를 떨쳐버리고 모든 가난한 이와 모든 형태의 가난을 알아보라고 부름받습니다. 저는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 휘말린 사람들, 특히 평온한 현재와 품위 있는 미래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심각한 괴로움인 이러한 형태의 가난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빈곤의 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두드러지는 가난의 형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낙오된 패배자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문화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자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치명적 영향에 대항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너그러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도웁시다. 가난한 이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수사적 과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통계와 숫자라는 수준에 머물려는 교활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는 인격체로서 얼굴, 이야기,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지닌 우리의 형제자매이므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저 재빨리 내미는 도움의 손길 이상입니다. 이는 가난이 훼손한 올바른 상호 인격적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자비와 애덕의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복음의 현실주의로 특징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은 단지 남아도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식별이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희망과 열망이 아닌 우리 형제 자매의 진정한 필요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우리의 인류의 사랑에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올해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놓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추고 즐겁게 하여야 하는 애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인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이가 애덕의 빛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빛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데레사 성녀의 굳건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이며 신적인 면모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기를 빕니다. 로마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문 중에 진하게 강조되어 있는 단어들이 눈에 보입니다. 누구든,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조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는 되도록 가난과 또 어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더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열어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일 겁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만 하느님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것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느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을, 또한 하느님을 닮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님의 담화문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2023년 교구 젊은이의 날이 곧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라는 교구장 주교님의 초대장과 같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청소년 청년의 해 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청년 청소년의 해, 청소년 청년의 해 주제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주교님의 초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교구 젊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에 이어 올해 2023년에도 에파타 그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교구 젊은이의 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2년 교구 젊은이의 날에 청년, 청소년과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큰 축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습니다. 교구에서는 내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청소년, 청년의 해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주님의 섭리로 2027년에는 세계 청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서울에서 하지만 그 이전의 모든 대회는 각 교구에서 열립니다. 우리 부산교구에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축제와 행사를 위해 올해를 청소년, 청년의 해 준비의 해로 지낸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서 열리는 3년간의 축제와 행사뿐 아니라 세계 청년대회를 더 잘 준비하고 보내기 위해 2023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청소년, 청년의 해 준비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앞두고 11월 25일에 교구 젊은이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축제의 장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이 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2023년 교구 젊은이의 날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며 환영합니다. 오시어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및 젊은이들의 신앙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교사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갖고 나서지 않으시면 주일학교 학생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과 교사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직자와 수도자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 주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삶이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11월 25일에 열리는 교구 젊은이의 날에 학부모님과 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젊은이들의 신앙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비단 교회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가정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2023년 11월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주교님의 초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파타 그 여정의 시작 포스터의 모습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1월 25일입니다. 이미 각 본당마다 많이 소개가 되고 알려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한 부모님께 또 청년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 또 청년 각자에게 다시 한번 주교님께서 진심으로 호소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며 그날 한자리에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2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 그 엄청난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인이 이 종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하고 계시고 종은 또 그 신뢰만큼 주인을 닮아 주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성실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하던 모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주인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종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가 사실 이 맡겨진 탤런트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의 편지 말씀 함께 읽고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주 게재되던 사랑의 편지 코너는 다음 주로 연재를 마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접수 방법 다음 주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물 준비 예식에서 성직자가 포도주가 담긴 성작에 물을 조금 섞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체와 성혈을 이룰 우리가 땅을 일구어 얻은 빵과 또 우리가 포도를 갖고 얻은 포도주를 주님의 성체와 성혈로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성혈을 준비할 때 우리는 포도주에 조금의 물을 섞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예식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유래합니다. 물이 귀하여 식사 때 주로 마시는 음료가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는데 우리나라의 포도는 당도가 낮아서 포도즙이 초로 변하지만 근동에서 재배하였던 포도는 당도가 높아 발효하여 포도주로 변합니다. 오늘과 같은 냉장시설이 없던 당시에 당도가 높아 높은 도수로 유지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 때는 취하지 않으려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행위가 전례 도입되었고 실용적 수준을 넘어서 신학적 해석이 더해졌으니 이제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서 사제는 속으로 다음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물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와 물이 섞여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결합하면 그분의 신성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여 구원됨을 드러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에서 교회의 성사가 비롯되었는데 포도주와 물이 섞이는 것은 우리 교회 곧 물이 성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와 일치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사 때 별 설명 없이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요. 신부님께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예식, 그리고 신부님이 손을 씻는 예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안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함께 생각하시며 그 역할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여성연합회에서 전신자 교육 및 음악 비정을 하셨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남천성당에서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의 특강과 함께 신상옥과 함께하는 음악 비정이 이어졌지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메리놀 병원과 노동사무국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 독감 무료 접종을 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0월 15일 주일 사상성당에서 메리놀 병원에서 노동사무국과 함께 공동 주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독감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 주셨습니다. 부산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에서는 하품 캠핑을 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하느님 품 안에 너와 나를 주제로, 그래서 하품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 나눔과 게임, 그리고 떼제 기도와 성시간 등을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이날 지도는 조재문 신부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에서는 보신이 좋더라 제29회 정기전을 하셨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부터 11월 1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가톨릭센터 대청 갤러리에서 지도 신부님, 장용진 신부님 모시고 함께 사진전이 열렸다는 것 소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서동성당에서는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전신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10월 29일 주일
황새바위 성지와 가실성당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네요. 서동성당 제50주년 본당의 날 기념 성지순례, 현수막과 함께 신자들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학생 부모 피정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주일날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성소국 주관으로 신학생 부모 피정이 있었다는 소식, 그리고 아울러 아주 기쁜 소식이죠. 2024학년도 신학대학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성당 윤성수 사도요한, 온천성당 김정윤 프란치스코, 같은 온천성당 이창규 다미안, 그리고 금정성당 이가람 요셉.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이들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성소의 길을 곧게 또 하느님 앞에서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묵주기도 10시 30분에 미사입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2시에 미사입니다.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구 은빛 여정 성령잔치가 있습니다. 전시 및 예술제 함께합니다. 전시 기간은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2월 3일 주일까지고요. 예술제는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남천성당 1층 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내용은 말씀으로 어우러진 작품 및 몸짓입니다.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있습니다. 12월 1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가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혼인을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 신자 1990년에서 1978년생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26일까지이고요. 선착순 남녀 각 30분 모십니다. 본당 사무실과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024년도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다낭 5일 일정이고요. 나가사키 4일 일정, 서유럽 성모성지 13일 일정,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12일 일정, 동유럽 성모성지 11일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내용 나와 있으니까 문의 전화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 해양선교 및 치유미사, 안수식 함께합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에서 맹진학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노동사목 지호세 위령미사 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노동사목센터 3층 사상성당 옆입니다. 11월 바자울 미사는 위령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2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그레고리오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그레고리오 성가에 관심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11월 20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 하고요. 목요 밤미사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인 이날 가야성당에서 있겠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2023년 부산교구 1일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께서 미사 주례하시고요. 이날 강사로는 전 피체노 아콜리 교구장이시고 현 모로코 시토의 은수자 주교님이신 조반니 데르콜레 주교님 오십니다. 가야 국악 연주단과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부산 가톨릭 음악세상 9번째 국악과 목관의 어울림 순서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라티노 노래 미사가 있고요. 7시 50분부터 음악회가 있습니다.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고요. 임석수 신부님께서 미사 주례하십니다. 이날 출연은 가야 국악 연주단 그리고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이날 미사와 공연 모두 무료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합계 1,474만 5천원이고요. 누계는 2억 3,408만 400원입니다.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협과 부산은행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서사도직 성서주간 말씀잔치 있습니다.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가 주제입니다. 부산교구는 탈출기와 순례를 주제로 강사는 광주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는 김영선 수녀님 오십니다. 낮반은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요. 오전 10시 미사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저녁반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15분까지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참가비는 낮반은 없고요. 이날 도시락과 음료 각자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녁반의 경우 4,000원 참가비 있고요. 이날 김밥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는 성서교육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대리구는 신명기 8장 10절과 성찬례 본질에 대해서 강의 및 미사 신호철 주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1월 20일이고요. 복산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5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고요.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고 성직자, 수도자 모두 참가 가능합니다. 카메라타 챔버 콰이어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종교 음악 순례 대림과 성탄을 준비하며가 내용입니다. 문의 전화번호 있고요.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있겠습니다. 연주곡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휘의 권영옥님, 협연은 바우솔리스텐 서울에서 오십니다. 전석 2만원이고요. 부산문화회관으로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간병인회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개인 간병 경력자 65세 미만이신 분 모집하고 있고요. 부산 성모병원과 메리놀 병원에서 개인 간병사로 일하게 되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 힘드신 예비신자 성인의 경우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콜핑 나눔장터 자선바자회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부, 자 및 결손 가정 돕기입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신 분, 그리고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증 가지신 분 있어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11월 후원미사 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10시 30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신호철 주교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고요.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협력자 회원 및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살레시오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접수는 11월 28일 화요일까지이고요. 주제는 독서의 힘, 질문의 힘입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대상이고요. 미디북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합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맨발 가르멜 재속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1월까지가 신청일이고요. 일요팀, 월요팀, 화요팀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회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에서 합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고요. 세례성사를 받으신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속 정교 가르멜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교 가르멜 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가 대상입니다. 일반인 반, 직장인 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린의 성요셉 애덕 수녀원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이고요.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향초와 미니 디퓨저 만들기입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의 피정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일정 나와 있고요.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 여행 이사야서 2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마음기도 영성 수련 있습니다.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수원교구 영성교육원에서 있고요. 시작은 금요일 오후 5시에서 시작하고 마침은 주일 오후 3시에 마칩니다. 권미자 수녀님 담당하십니다. 예수마음 성교 수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피정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내년 24년 1월 1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고요. 참가비 25만원입니다. 접수 후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일정입니다. 연말예시 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모두 가능합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도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눈꽃 산행,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읽는 구약 성경 줌 강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12만원입니다. 4회이고요. 작은 형제회 김성태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본원에서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이번 주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함께 읽어본 주보입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교님의 초대장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또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교황님께서 호소하시는 내용들 또 주님의 가르침 함께 모든 일을 위해서 누구든 가난한 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며 교황님의 담화문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한 신부님의 사랑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탤런트를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자 주인이 우리 모르게 혹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인이 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을 따라 그 주인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더 큰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겨울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추위 따뜻하게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독감 또 감기 잘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실 때는 빨리빨리 병원과 또 약 드시고 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